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헌문편 29장입니다. 먼저 자공이 다른 사람을 이 방자가 서술어로 쓰이게 되면 헐뜯다, 비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공이 다른 사람을 헐뜯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는, 이때 사는 자공의 이름이 되겠죠. 단목사였고요. 사는 지금 어조사 야자가 주격조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는 어질구나. 이 지금 두 가지 종결사가 붙어 있어서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는 어질구나. 그리고 부자는 그 문장의 맨 앞에 혼자 쓰이게 되면은 발어사로 보통 해석이 되지 않고 그냥 아니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을 시작할 때 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나라면 여기서 뭐뭐면이긴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보통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을 붙이기보다는 나는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나라면 나는 그럴 겨를이 없다, 그럴 시간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공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있자 공자께서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쳐다볼 그럴 겨를이 없다 라는 의미로 너는 나보다 어질구나 라는 농담조로 지금 자공을 교육하고 있죠. 다음으로 30장입니다. 30장은 앞에서 저희 한번 나왔던 하기편 맨 마지막 장에서 똑같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역시 갈지자 주격조사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얘가 지금 목적어가 되고 서술어는 요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 이 전체를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라. 그 능하지 못함을 근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자신을 의미하겠죠. 그 자신이 능하지 않음을 고민해야 하지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라고 고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조금 문장 자체는 짧은 편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 역자는 미리 생각하다, 짐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작하지 마라, 무엇을 속일까 짐작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혹시 나를 속일까 미리 짐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역시 억자가 서술어 동사로 쓰이게 되면 헤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아리지 말아라, 무엇을 믿지 않을까 헤아리지 말아라. 역시 여기서도 다른 사람이라는 대상이 들어있을 거고요. 다른 사람이 믿지 않을까, 내가 미리 헤아리지 말아라. 억자가 맨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접속사로서 그러나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역접이죠. 그러나, 그리고 또한 먼저 깨닫는 사람은 이것이 어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먼저 깨닫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미리 짐작하는 역이나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해서 헤아리는 억이나 이 두 가지는 모두 내가 생각으로 짐작하고 다른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내가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뒤에 깨닫는다 라는 이 단어 각자는 내가 짐작하지 않고 그저 아는 것, 그냥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도로 풀이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두 가지가 참 다른 듯 같은 듯 한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의미가 잘 와닿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생각해서 미리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짐작하는 것이고, 이 각자는 그냥 내가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저 이 누군가는 속일 수 있어, 누군가는 나를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역어과 그리고 이 각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공자께서는 누구나 다 속이지 않을 거야, 누구나 다 믿어주지 않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 그걸 미리 아는 것이, 미리 깨닫는 것이 바로 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여기서 미생무 혹은 이 글자는 묘라고 음이 달리기도 하기 때문에 혹자는 미생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일단 무라는 음이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무로 해보겠습니다. 미생무가 공자를 일러서 말하기를, 즉 공자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구는 요거 두 가지가 도치가 되었는데요. 역시 할 위자 for 뭐뭐를 위하여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 어찌하자가 여기 무엇이라는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합치면 무엇을 위해서 이 시자가 지금 이렇게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서서라는 거 두 글자가 합쳐서 와서 형용사로서 바삐가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쁘다라는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전부 종결사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이 자자를 저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것인가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생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아마 이 내용을 통해서 미생무는 공자를 이렇게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에 공자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고 또 편하게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은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생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없을 무자를 잠깐 끊어놓고 보겠습니다. 이에 여기선 바로라고 해석이 됐고요. 바로 아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가라고 부정적으로 감탄 의문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말재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약간 조금 비꼬듯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저희는 이때를 공자가 천하주유하던 주유천하 그 시절에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하던 그 시절을 얘기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공자는 왜 저렇게 바쁘게 다니냐, 그거 다 말재주를 내가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감히 아첨하기 위한 것이 말재주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여기서는 고자가 명사로 쓰이게 되죠. 고집이라는 뜻이고요. 질자는 싫어하다라는 서술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고집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고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 먼저 자신만의 고집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공부가 한쪽으로 편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천하를 다니면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면서 내 고집을 꺾어나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아마도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미생무에 대한 작은 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자가 각국의 제후들의 고집을 싫어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도를 알려주려고 정말 말로 알려주기 위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후들이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게 싫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 말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고집을 부리는 것을 멈춰야만 인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리마는 그 힘을 이때 칭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힘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다. 그 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이다. 그 덕을 칭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에게 있어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기운이 될 수도 있고 길들여짐 혹은 순종하는 것, 말의 센스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자께서는 이러한 동물에게도 덕이라는 개념을 투영했는데요. 이 덕이라는 것이 동물에 가게 되면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설이나 아니면 역사 속에서 생각하는 이런 천리마는 정말로 어찌 보면 그 힘 같은 것도 굉장히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떤 그 천리마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어떤 기운들
혹은 그 순종적이고 혹은 어떤 경우에 굉장히 센스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정말 다 있어야, 그냥 마구 빨리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있어야, 특히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잘 길들여지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이미지화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런 것이 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달리고 힘을 기르는 것은 조금씩 연습하면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이 덕이라는 것은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도 드물 것이고 또 공부를 해도 얼만큼 늘지 되게 알 수 없는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덕으로서 원한을 보답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덕으로서 원한을 보답하다. 이 부분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노자 같은 경우는 원한도 덕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시 여기서도 도치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써 덕을 갚을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원망을 덕으로 갚는다면 그 덕을 갚을 때는 대체 무엇으로, 덕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대체 무엇으로서 갚을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한 것으로서 원한을 갚고 덕으로서 덕을 갚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자는 노자와 다른 의견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원한과 여기 원망을 원자로 되어 있는데 덕자입니다. 이 덕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공자는 이제 백성들을 다스릴 때 죄인들, 어떻게 보면 원한을 산 죄인들까지 덕으로 다스릴 순 없다. 형벌을 집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이 원한과 덕을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공자께서는 원하는 정직으로 보답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다음으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막 없구나. 여기도 지금 도치가 되어서 목적어가 나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게 없구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여기 사람이라는 말이 생략이 됐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정결사 2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자공이 얘기하기를 역시 여기서 도치가 되었습니다. 도치는 강조, 의문문이라든지 감탄문과 같은 그런 강조 문장에서 보통 쓰이게 되죠. 그래서 어찌하여 말 그대로 요거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찌해서 이 그 기자는 저희가 가끔 나오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중간에 끼어있는 애들이 됐었고요. 저는 억지로라도 해석을 주로 해주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그 스승님을, 여기서는 아들 자자가 스승님이죠. 스승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더욱 우자가 동사가 되면 탓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는 더욱, 오히려, 원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또한 아래로부터 배워서 위까지 통달하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바로 하늘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공자가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고 한 것은 여러 방면으로 또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공자가 등용이 되지 않아서 왜 나를 몰라주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공자가 앞에서 말했던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근심하지 마라 라는 말과 조금 어긋나기도 하죠. 또한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면 뒤에 나는 도가 이만큼 높다라는 것을 뽐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향은 이제 사람들이 공자의 덕을 굉장히 칭송하는 것에 대해서 공자께서 이렇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석
이 알아주는 이라기보다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구나.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그렇게 칭송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자공이 되받아치는 것도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아니 어째서 스승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또한 공자 뒤에 글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 걸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책을 얼마나 읽었고 너네가 이런 정치를 하면 좋을 거다. 이런 것들을 뽐내는 걸 사람들은 알아주지. 내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아래로부터 배우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낮게 평가하는 그런 것들일 텐데 아래로부터 배워서 위로 통달하는 것, 이런 것 전체가 알아주는 것은 하늘뿐이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뿐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3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백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공백료는 노나라 사람이고요. 공자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백료가 이 소자는 하소연하다, 참소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참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고자질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막 일러 바칩니다. 공백료가 일러 바칩니다. 누구를? 자로를 일러 바칩니다. 뭔가 공백료와 자로의 사이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일러 바치냐? 개손씨에게 일러 바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개씨 가문이죠. 개씨 가문의 누군가에게 개손씨에게 일러 바치게 됩니다. 그러자 자복경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복이 성인데요. 자복경백이 이것으로써 써 있잖아요. 이 자체만으로 이것으로써 그것으로써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알립니다. 공자에게 아마 알렸겠죠. 공자에게 알리면서 얘기하기를 여기서 자복경백은 노나라의 대부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부자는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개손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손씨는 개씨 가문의 그 사람은 그리고 여기 뒤에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끊을 수 있어서 공백료에게서 그리고 아까 고자는 저희가 고집이라고 해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에서는 부사로 진실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이 조금 까다로운 것은 이렇게 같은 한자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때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반복하시다 보면 좀 비슷한 내용들은 자주 나오기도 하고 이게 해석이 조금 이상하면 한자 사전을 직접 찾아보시면 다양한 뜻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뜻을 조금 끼워 맞추면서 연습을 하시면 금방 적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진실로 그 뜻을 미혹함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는 그러니까 개손씨가 공백료의 고자질을 듣고 그 사람은 정말로 그 뜻에 미혹됨이 있는 겁니다. 그 공백료의 말에 미혹이 된 거죠. 미혹이 되어서 뭔가 자로가 참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복경백이 얘기하기를 나의 힘은 오히려 능히 이때 사자는 원래 늘어놓다, 쭉 늘어놓다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늘어놓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걸어두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조금 징그럽긴 하지만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널어놓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이나 아니면 조정에다가 널어놓는 겁니다. 역시 어조사, 저자로 쓰여서 어디에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시장이나 조정에, 조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조정에 시체를 걸었다고 하고요. 조금 신분이 낮으면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시장에다 예전에 효수하듯이 그렇게 시체를 걸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은 오히려 능히 나는 할 수 있다. 그 공백료를 죽여가지고 시조에다가 널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손을 좀 봐드릴까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가 갈지자 은는 이가로 쓰였고요. 도가 장차, 이 장차 장자는
한문에 많이 있진 않지만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장차, 부사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지금 역시 종결사가 많고요. 행해지는 것도 천명이다, 또 운명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도가 장차 패해지는 것도, 즉 없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도 운명이다. 그러니 공백묘가 그 천명을 어찌하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여하, 하여 기억나시나요? 합쳐서 어찌 뭐뭐 하겠는가, 어찌하겠는가 라고 해석이 되는데 지금 요 목적어가 쏙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 천명을 공백묘가 어찌하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로가 뭐 해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운명이기 때문에 공백묘가 한마디를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을 것이다. 개손 씨가 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로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공백묘가 아니었다고 해도 자로를 해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한 번씩 조금 더 기억에 나는 문장이 있으시면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공부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